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 귀히 쓰임 받는 그릇으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청년들에게서부터 이렇게 기도 카드 다 이렇게 받으셨죠? 예, 기도 카드 받으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 요셉과 다니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 청년들이 또 오늘 말씀의 은혜가 마음에 잘 새겨지고 도전받아서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씩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혹은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꾸 이러한 또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이 더 준비되면, 더 괜찮아지면, 더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 지금은 좀 시간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부름을 시켜도 지금 즉시 하라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보다는 마치 우리 자신들의 시간과 기준을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맞추시라는 느낌처럼 결정하려고 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타이밍을 사람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내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하고 또 완성된 사람만 부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에 어떠한 경우든 그 부르신 사람을 다듬어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다듬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때론 연약함과 또 어떨 때는 그의 상처를 만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인간의 교만을 깎아내리셔서 그 마음 안에 그 악의 불순물을 태우시는 분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정해지면 그분의 뜻에 맞게 그 사람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폐역무도한 백성들 앞에 가서 그분의 뜻을 과감히 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6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니. 그는 지금 자신의 연약함에 막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그 선지자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연약함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1장 8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말이죠? 라고 충분히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할까요?
굳이 왜 나라는 이 연약한 사람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이겨내시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연약함 가운데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 어떻습니까? 연약함만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산을 따지고 손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날 그럴 뭔가가 생겨지면 그렇게 나약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겁니다. 뭐요? 연약함 가운데 강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너는 지금 어떤 그릇이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떤 그릇이 되어 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본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참으로 지금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놓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빛나는 금그릇도 보이고 묵직한 은그릇도 있고 투박한 나무 그릇도 보이고 조금이라도 쉽게 깨어질 수도 있는 질그릇까지도 구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 그릇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놓이는 자리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릇의 가치와 재질의 상태만이 아니라 그릇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릇의 모양과 겉모양과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상태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어떻게 쓰이는 그릇인지 그 쓰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쓰임은 그 해당 그릇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달려 있냐는 것이죠. 같은 집안에 있어도 어떤 그릇은 상위에 올려지고 어떤 그릇은 구석에 놓이고 어떤 그릇은 귀한 것을 담고 어떤 그릇은 버려질 것들을 담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그저 있는 사람이 있고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려 귀히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때론 세상의 기준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구절을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리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식이 어떤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 단순한 그 문장을 전환시키기 위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에 담긴 뜻은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종류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릇의 상태는 변화되고 바뀔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단순하지만 깊은 요청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등장했는데요, 사실 솔직히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가끔씩 그릇을 사러 백화점이나 어떤 그릇을 파는 곳에 가면 좀 어떤 그릇들이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보통 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리 재질 따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볼 때가 있고, 또 여러 각도를 통해서 다들 마음에 각자가 드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릇의 쓰임은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 성경은 주인을 가리킵니다. 디자인의 재료와 단지 쓰이기에 효율적인 어떤 모양만이 그런 것이 주인의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주목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인이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여기 깨끗하게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설거지 하실 때 퐁퐁으로 빡빡 닦아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깨끗하다의 의미는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냐 아니냐. 우리 눈에 보기에 먼지가 안 묻었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는 그런 것이 깨끗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냐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상태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깨끗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주인에게 합당하게 쓰여진 그릇은 깨끗한 그릇,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은 더러워진 그릇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깨끗한 그릇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 우리의 가능성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외형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어쩌면 아무리 사람 눈엔 귀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사람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서 계속 다듬어질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뭘까요? 이미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는 더럽게 오염되어 있는 그릇으로 결정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여기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가장 더러운 사람일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주님의 정결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한 존재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오히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이요 또는 깨끗한 사람으로 결정될 수 있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봉독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신지, 더 잘해보라가 아니라 더 깨끗해져라, 더 높아져가 아니라 더 낮아져라. 성경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쓰임 받기 전에 연단과 다듬어야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있어 무너졌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의 교만함의 마음, 그리고 먼저 씻겨져야 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에 이런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결국 귀히 쓰임 받는 사람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 원하는 사람의 가장 정직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 오늘 다니엘 요셉 청년부들이 오늘 또 함께 하게 되어서 제가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이러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은 단지 육체적 욕망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혹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심,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조급함까지 포함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체적인 욕망의 욕심의 길에서 따르라고 강조하는 지금 말이 등장하고 있죠. 말씀 보시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들은 저절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만으로는 결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본문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함께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빚으소서, 저를 씻기소서, 그리고 주의 손에 들어 쓰이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반드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성경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신앙,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해야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 그대로 외식주의는 뭘까요? 외식주의는요, 어떤 물건에 겉포장지는 화려하고 이쁜 것 같은데 그러나 속을 내용물을 보면 썩은 상태로 가득한 상태가 바로 이 외식주의예요. 하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행동과 열심만 놓고 보자면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렇다고 이들이 율법을 대충 생각하고 기도하는 규칙도 매일 3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지켜서 이들은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 외식주의에 빠져 있냐면요, 이들의 신앙이, 자신들의 신앙이 우월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하고만 있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오름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니지요. 신앙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칭찬하는 행동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칭찬하실 수 있는 분,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자로 결정되기 위해서 이 말 하시고 있죠.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율법의 겉껍데기만 외우고 쓰고 줄줄 말하는 것만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그 율법을 허락하시고 제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완전한 신앙을 가졌으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죄인이 감히 죽어야 했지만 그러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자가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로 깨끗한 자, 바로 내면이 깨끗한 자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외식주의 신앙을 이기고 깨끗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다니엘 요셉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깨끗한 자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연약함과 내 무지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채워 넣으시는 은혜가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쓰임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증거되어서 그 기쁨으로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봉독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부 지체들 모든 앞으로의 삶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하는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